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장면 9절부터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주기도문이라 부르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쉬워서 숨만 쉬고 있어도 기도가 돼요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예, 갑자기 한숨 소리가 들려오면서 맞죠? 사실 저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기도가 결코 쉽지 않구나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작 기도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기도를 잊어버린 채 우리가 지내고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왜 기도는 하지 않을까요? 미국의 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던졌습니다. 대략 한 600에서 7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응답을 하였고 그중 가운데서 불과 23사람 퍼센트로 따지면 한 3.4% 정도에 되는 사람들만이 기도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정작 만족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관한 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관하여 본문이 가르쳐 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처럼 어색한 말이 없습니다.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색하게 와닿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막연하게 알고는 있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색하고 참으로 이상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한다면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모시거나 좋은 수업을 들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좋은 스승 가운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것을 학습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그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참으로 좋은 기도의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닮아가고 기도를 배워야 하고 기도를 훈련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을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본 모습,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삶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구나를 닮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는 참 좋은 기도의 스승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하라는 말로서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행위와 습관과 또한 훈련으로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조벽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나와서 인성에 관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는 인성을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처럼 말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좋아야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성이 실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실력이란 오랫동안 수고하고 학습한 결과인데 바로 실력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기를 수 있는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이 말에 공감을 하시나요? 인성이 실력입니까? 네, 실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을 평정심을 유지하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하면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관계와 소통의 기술이 모두 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님들, 인성과 같이 기도도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훈련하고 보고 배우며 그 가운데 계속해서 습관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성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기도 또한 우리가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보고 배움이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서 쌓아감이 필요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거룩한 교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발견하는 시간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도 기술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잘 듣기 위한 경청의 기술이 필요하고, 잘 말하고 질문하며 좋은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소통의 능력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경청의 기술과 소통의 능력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도로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는 권면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요, 마땅히 행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다면 앞으로를 달려나가는 가운데 기도를 꾸준히 배워가고, 기도를 꾸준히 쌓아가고, 기도를 꾸준히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으로 길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울부짖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신기한 것은요, 흘러가면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거룩한 교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처음에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시작했던 기도가요, 차츰차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져 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나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되죠. 이 기도의 순간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요,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 힘쓰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서 간절하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열심도 가지고 열정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란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관철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알면 참을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라.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이것을 인내하고 버틸 수 있고 이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참답게 얻게 될 놀라운 것들을 알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을 뛰어넘어 내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겠고, 지금의 고난과 일상을 뛰어넘어 내가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갈 소망을 알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유익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난 한 5주 정도의 기간 동안 기도학교를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학교를 진행하는 중에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유익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나누고 실천도 해보았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침 저녁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마치기 전에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 기도가 일상이 되다 보면요, 오후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이제 오후 기도까지 기도가 이어지게 되면 무엇이 가능할까요? 이제 차츰차츰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침 저녁 기도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말씀 기도와 설교 경청 기도, 찬양 기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해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서 또한 기도해보고, 또한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기도를 해보시고요, 말씀의 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 보시고요, 또한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를,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믿음의 기도를 따라서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있지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와 같은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많이 생각하고 많이 보고 들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와 같은 기도를 따라 해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산다는 뜻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녀가, 기도를 배우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짧은 기도가
일상의 기도가 되고 표면적인 기도가 깊은 기도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둘째로, 기도는 아버지께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된다는 정체성이 뿌리 깊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목사님은 아이와 부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직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 엄마라고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다 말문이 터져 엄마라고 하면 부모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사실 엄마라는 말은 대단한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대단치도 않은 엄마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부모가 기뻐할까요? 먼저는 아이가 자기들의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다음으로는 이제부터 아이와 부모 사이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며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와 대화하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너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구나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교제하며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기뻐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을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어려움에 대해서 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께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민에 대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크게 이 세 가지가 되더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약하며 말씀하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결여되어 있는 기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결여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빠져있구나 하시면서 앞선 강구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를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요, 많은 경우 일용할 양식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 용서까지 나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죄 용서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이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라는 기도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담겨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해야 할 것이라 말씀해 줍니다. 오늘 사는 누구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이 특별한 특권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오직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특권을 방치해 놓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의 소소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빠가 되고 보니까요, 집에 들어갔을 때 참 즐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들일까요? 자녀들이 달려 나와서요, 아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면서 끊임없이 제잘 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너무 신기합니다. 왜 신기한 거 아니까, 정말 똑같은 일인데, 어제와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그것이 항상 새롭게 들려집니다. 제잘 아빠 오늘 피구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피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살았어요. 아빠 오늘도 피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잘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소소한 일상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오늘 있었던 특별한 일을 듣는 것이요, 아빠 된 저에게 있어서는 참 기쁘고 감격스럽고 때로는 마음에 설레고 훈훈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듣는 것이 이처럼 참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소소한 일상을 고백드리며 때로는 특별한 일들과 함께 삶에 관한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을 여쭙고 들으면서 또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아버지로 알려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교제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관하여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셋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 됩시다.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찾고 구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가지고 저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기도는 이러해야 되고 기도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만을 되새기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고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놀랍도록 기도의 만족 가운데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를 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좋아하기만 하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도 스스로를 살피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저 기도를 좋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는 자녀 되기를 바라봅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열심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인지도 함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 간절함에 담긴 것인지 아니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담긴 것인지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에만 몰두한 채 있다면 더욱더 간절하기 위해서만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간절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응답을 받고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에 깜짝 놀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하실 줄 몰랐는데. 사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그런데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속삭이든지 우리가 부르짖든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백하든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최고의 응답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란,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라 앞서 표현을 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이라 인정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진정한 기도 응답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나의 간구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생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 응답이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조차도 기도의 응답이고, 또한 나의 뜻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의 응답일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주며 나를 공감해주며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로자 되신 분이십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순간 가운데 기도하며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을 들으시면서 그래, 그렇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무언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나의 자존감은 점차 깎여 나가는 것 같고 실망과 좌절함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속을 모두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속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뜻과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기도는 세상의 은혜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은혜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기도하며 변해갑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첫째는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실천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도는 아버지께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생각이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 됩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원함과 바람대로 되지 않아서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 아버지 앞에 나의 일상을 아뢰고 나의 삶을 아뢰고 나에게 있는 삶의 도움을 구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하는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라는 곡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